3월 29일 월요일 사순절 35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김경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립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절제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비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하였던 우리나라에 사모루 기운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소망의 불씨를 잘 살려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환경과 여건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신비를 깨달아가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권능 하나님, 우리 면목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목교회가 부흥의 큰 꿈을 꾸며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정현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대언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심령의 풍성한 결실을 주시옵소서.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와 성도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을 맡겨 주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새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를 베푸는 여호와의 종, 정의를 베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정의가 회복되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들었다. 하나님께서 붙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에까지 정의를 베푼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가 아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고 내가 이 사명을 맡았다고 나서고 교만하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받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주어진 바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물론이고 빌라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늘건드로 움직여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맡은 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시행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꺾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등불이 꺼져간다 할지라도 당장 꺼버리지는 않으신다고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다시 세워주고, 꺼져가는 등불이 할지라도 다시 그 불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한 갈대인데, 내가 꺼져가는 등불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제할 일은 없습니다.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품으시고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진실되이 행하시는 정의입니다. 칠 것 치고 없앨 것 없애고 하는 정의가 아니라 보듬어 주고 감싸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곧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세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갈지인데 주님께서는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힘들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따르지 않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낙심이 될 만도 한데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갔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지인데 쇠하지 아니하셨고 낙담하지 아니하셨다.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진행해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또한 혼란스럽고 낙담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몸을 쥐어짜면서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냐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치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셨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절규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의 말은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쇠할 수 있죠. 낙담할 수 있죠. 그러나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 정려주일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달릴 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던 것입니다. 쉽지 않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해 주겠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갔다고, 죽을 줄을 알지만 버티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갔다. 그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그 길을 주님께서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길을 믿는 우리도 뒤따라가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주님만이 걸어가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기에 우리 또한도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힘들게 어렵게만 살고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먼저 가신 길,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길 끝은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의 환희가 있습니다. 이 기쁨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묵묵히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소서. 아멘. 실천 하나님의 전능하신 정의로 극복되어야 할 삶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기록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 시기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나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억눌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요,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묵묵히 오늘 하루도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약함을 택하지 마옵시고 보듬어 주옵시고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불일듯이 일어나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